우리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살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모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3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민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첫 단락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중요시할 것인가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 설교 너무 잘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를 종종 했을 겁니다. 또 들어왔을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이 가장 설교 잘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 내 믿음의 행로를 비춰주고 나의 잘못을 책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었어.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런 것이 돼야지, 정말 여러 가지 미사력으로 섞고 축복에 관한 많은 말들을 해서 내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여러분들 감정 좋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설교는 여러분들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 저 뒤에서 언급되고 있냐면요, 그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18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목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걸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며,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맘대로 내 이름으로 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제 입으로 말한 그 선지자는 그가 예언자라도 목사라도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죠? 우리는 몰라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되어 있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목사들이 어떤 성도들에게 심한 말로 얘기하면 공갈을 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실 것이다. 사실 공갈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공갈이라, 공갈 치지 말라. 너의 종들에게 공갈 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이라는 그런 단어, 축복이라는 그런 특권, 목사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약점을 잡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그죠? 그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13장에서 하는 말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꿈꾼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계획, 어떠한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자가 일어나서 이적도 보이고 기사도 보이고, 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아, 너 이번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될 거야.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탁 됐어. 그러면 와, 저 목사 정말 대단하구나. 예언자네. 내 일을 맞췄어. 야, 너 이번에 큰 돈이 들어올 거야. 그런데 복권을 샀는데 딱 됐어. 지금 그런 것처럼 이적과 기사. 근데 이적과 기사라는 건 뭐예요? 더 큰 거야.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것. 그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운다든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갔든지, 그죠?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했을 때 물이, 예, 잠잠해졌든지, 그러한 것이 이사와 기사예요. 근데 어떤 선지자가 그걸 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가, 야, 너 이제 예수만 믿지 마라. 석가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다른 1월 성신을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적과 기사. 왜? 귀신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미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많은 그 마술사들이 나타나서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들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꾸미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을 보면 엄청난 큰 말을 하고 엄청난 이사와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세계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너희들을 내게서 이름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너희를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니 왜 그런 사람을 내게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현혹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정말 사람을 봐서는 안 될 것이냐. 지금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내 앞에 선 선지자를 섬길 것이냐, 이거예요. 자, 한 가지, 지금 이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 조금 이렇게 어겼다고 그래서, 그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정말 그 백성들이 그 마지막 끝자락까지도 늘 말을 안 듣고 목이 뻣뻣해서 항상 대들고 반역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먼저 번에는 반석을 내리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차이 없이 화가 나니까 내리쳤어요. 그걸로 인해서 옷을 벗겼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도 손을 들게 했어요. 엄청난 이적을 행했어요.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같이 했어요. 그죠? 바다를 갈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홍해까지 가려고 간다면,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모세의 명령으로, 모세가 안 나서면 여호수아는 계속 수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는 신이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수장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아론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냐? 똑같아요. 목사들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이제 여호수아를 배우면 신명기 끝나면 뭔가요? 바로 이제 여호수아죠. 정말 재밌어요. 언약궤를 걸머지고 들어갈 때 2000m 정도 여유를 두고 가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2000m 정도 떨어져서 가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취하지 말고 같이 코앞에 붙어서 가다가 그 제사장들이 잘못되면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가장 위험한 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이방신이나 이단들도 다 사람이에요. 그죠? 리더들이. 교회도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오직 목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다리구나.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그 원어가 다리의 역할이에요. 다리. 히브리어는. 자, 이제 4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게 가장 큰 악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배도의 일이 있기 전에는 너희가 어떤 내가 한 말이나 편지로나 이제 그가 왔다고 하는 주의 날 주께서 임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따르지 말라고 그러죠. 이 일은 배도의 일이 일어난 후에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 배반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하는 거 배도예요. 그죠? 배도잖아요.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동성애를 저로 태어나게 했다. 배도예요. 자, 이제 6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생명을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따르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들이 함께 죽이게 하는 거예요. 내 어미의 아들 형제들이나 그죠? 내 아들이나 내 아내나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서 다른 신을 섬게 하면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서 무슨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잘못된 선지자에게로 이끈다든가 잘못된 목사에게로 이끈다든가 이 말을 지금 어떻게 적용할 건가요?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신천지로 여러분들을 이끈다든가 사람을 목사를 중히 여기 아주 귀히 여기는 어떤 예언과 어떤 것을 장래에 대한 그런 꿈들을 얘기하는 그런 교회를 이끌게 한다면 뭐 구약의 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손 얹어서 죽일 일은 아니지만 듣고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네가 먼저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3장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 우상과 관계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예언자든가 선지자든가 꿈꾸는 자이든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던 자든지 너희 자녀든지 형제든지 아내든지 가장 목숨을 나눌 친구가 하더라도 그를 죽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건 비류라고도 돼 있어요. 일어나서 그 성읍들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을 주민들을 그 성읍 주민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로 진멸하고 또 속여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 탈짐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이거? 너희 중에 불량배라는 건 뭐 건달들 깡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선동하는 여러분들 깡패들이 와서 야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저기 엄청난 일이 있는데 가보자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가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불량배들 그걸 얘기하는 그걸 비류라고도 해요. 그러면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자세히 묻고 살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문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소문이 사람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누가 저 사람 도둑질 했대 하면 그게 한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아주 인격이 무시되고 도둑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고 살펴본 후에 확실히 그 사람이 했다면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모든 가축도 다 칼로 진멸하고 그가 뺏어간 모든 물건 전부 다 불살르고 영구히 폐허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서 국가가 마약도 허가하고 장려하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데 보면 마약 허가돼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데. 그죠? 동성애 합법화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 척 스미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로즈버드라는 이야기 들어본 일 있어요? 예.
로즈버드라는 사람이 일으킨 그 모든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과학 종교라고 하는 그런 단체 지금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응? 사이언스 그 서치인가? 네. 그 유명한 영화 배우 누구죠? 톰 크루즈. 오케이. 근데 톰 크루즈 저 연기 너무 잘해요. 그 친구 영화를 보면 뛰어가는 거, 그냥 달려가는 것이 항상 있어요, 어디든지. 저도 잘 봐요. 근데 미국에 너무 마약이 심해져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정신개조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줘서 그 인격 회복이라고 그러나요? 그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천 명이 들어갔는데 1000명을 놓고 이제 통계를 냈는데 1000명 중에서 967명은 완전히 거기서 다 낫다 해서 내보냈는데 1000명 중에서 967명이 다시 돌아왔고 3명은 죽고 30명만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3절,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사람의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부패해서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 것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뼈와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대면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도 1965년도에 미국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지금 아마 우리나라 꼴 같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히피들이,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일할 자리가 없고, 그래서 다 나와서 길거리 돈가시 서가식 하고 도요새처럼 그렇게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미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기도해서 저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그러한 그 의료나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심리학이 크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약이 발못 붙이는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마약쟁이가 거기서 마약을 하는 거 보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여도 관계가 없는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못 하는 거예요. 마약 없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나라 과거에 저도 그 시대에 젊어서 살았는데 머리만 장발을 해도 다 잘랐어요. 그죠? 마약은 뭐 어림도 없고 연예인들도 대마초면 10년 동안을 무대에 못 섰어요. 머리 어디 노랑머리를 해요. 장발 못 했어요. 잡아가서 무슨 훈련? 그게 그 당시 삼청대 훈련? 예. 물론 그게 유신 정권이 돼서 나쁜 점도 있었지만 지금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돼서 좋아진다고요? 뭐가 좋아질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청년 일자리는 지금 없어가지고 일할 자리가 없고 지금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빠졌는데 그거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20만 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다 막 투서하고 그랬다잖아요. 만약에 그거
억지로 막으려고 그러다가 한두 사람이 빚을 많이 줘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으면은요, 그런 거 한두 건으로 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못 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뭘 만들자고, 개헌하자고 그러잖아요. 법이 나빠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교회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처럼 길거리는 자판기만큼 교회가 많아요. 그죠?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면, 저녁에 내리면 그냥 한국은 불바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불바다. 그래서 많은 외국에서 한국의 교회를 런칭하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죠? 순복음이고 어디고. 5만 명이 넘고요. 지금 목사들이 1년에 2,000명씩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미국 다음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들이 전부 다 빛과 소금이 됐다면 어떡할까요? 빛과 소금이라는 건 뭐예요? 빛은 그냥 빛으로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빛 속으로는 어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가르는 거예요. 그죠? 소금은 뭘까요? 소금은 간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야채 위에 소금을 뿌리면 야채 맛을 내는 것이고요. 생선 위에 소금을 뿌리면 생선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그 성품이 살아나게 하는 게 소금의 맛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썩는 것을 썩지 못하게 갈무리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 신학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2015년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가 됐어요. 지금 한국은 그걸 막겠다고 정말 모든 교회가 들고 일어나는데, 왜 자기네 교회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대해서는 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왜 회복시키지 못할까요? 내가 상담한 사람이 2,000명이면 글쎄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최근에 와서 상담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없어질까요?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동성애 하는데 저한테 어떻게 오겠어요? 그죠? 죽을 지경이 돼야만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심령이 눌려서 나는 이것을 벗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여길 가야 내가 숨을 쉬겠다 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요, 매우 중요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이제 14장. 자, 신명기 14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성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성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만 딱 택해서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성민이라고,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한 어떤 의식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설이나 아니면 추석에 조상 저걸 차려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을 안 하자니 사람들 이목, 집안들 이목에 있고, 절을 하자니 하나님의 법에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느 걸 따라야 되나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평소에 살아생전에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할 뿐입니다. 그래야죠. 근데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성민은 죽은 사람에게 어떤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다,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예수님 생신상 차리는 거예요. 그죠?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그분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래서 제자들도, 제사들이 몰랐겠어요? 그 날짜를 정확하게? 그 당시 무슨 문명이 없었으니까 왜 달력이 없어요? 로마 달력이 당연히 있었는데요. 로마력이 있었어요. 태양력이. 그죠? 다니엘 때는 360일이었고요. 태양력은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기록을 안 해뒀을까요? 펜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제사상 차리고 예수님의 생일상 차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갖지 말라는 게 첫 번째예요. 택한 성민은,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피로 나를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민은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택했어요. 우리는요, 양자로 아들 삼은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적인 것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의식을,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이 뭘까요? 의식주의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의식주의고요.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물질주의예요. 돈이면 뭐든지 하는 것. 자, 두 번째로 3절에 나오죠. 너희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 누가 가증하다고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어요. 그죠? 동성애 가증한 거라고 그랬어요. 혐오라는 단어가 가증하다는 단어와 같아요.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 가증한 거예요. 네. 자, 소와 양과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 여기 보면 참 볼기가 흰 노루, 그 불구스름한 사슴, 이렇게 색깔같이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은 먹어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도 쪽발이 되고 새금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그죠? 굽이 갈라져 쪽발도 있고 새김질도 하는 건 먹대. 근데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낙타와 토끼, 사반, 이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었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런 것의 고기는 먹지 말며 사체도 만들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돼지고기, 돼지불고기, 삼겹살 맛있게 먹습니까? 그죠? 유태인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유태인 같으면 이거 지금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다면.
근데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거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그랬죠.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택한 성민들, 이 짐승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하고 맞지 않는 성분이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어요. 책임질 못하고 쪽발이 없고, 그죠? 그런 걸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돼지고기 그래서 날로 못 먹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 바이러스가, 돼지고기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뇌로 들어가면 그냥 뇌 수술로도 안 된대요. 고칠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먹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새에 가는 것은 11절에 나오는데요.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 먹지 못하는 것,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 타조와 타우마스가 뭔가? 타우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와 올빼미, 부엉이, 흰올빼미와 당아와 올운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이제 그 다음에는 날기도 하며 기어다니기도 하는 건 뭘까요?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라. 곤충인가요? 이렇게 먹지 않을 것을 상세히 적어놨어요. 그죠?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라 했어요. 자, 21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라. 스스로 죽은 것, 늙어 죽었다든가 그런 것, 그것은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이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젖에 삶아 먹지 말지. 먼저 스스로 죽은 것은 너희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에겐 줘도 된대요. 다음에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 지금 성민이 해야 될 것이 제일 먼저가 죽은 사람에게 어떤 의식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짐승이든 새든 물고기든 규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스스로 죽은 짐승은 먹지 말고 이방인이나 거류하는 객에게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 자, 그 치즈 같은 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식단에 그들은 치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뭘 저어서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토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지세요? 우리 교회에 온 목사나 전도사, 목사가 된 사람이나 전도사나 다 전도사였던 사람이나 한남동에서 온 분들은 처음에 나한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11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구약에 나오는 걸 왜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구약 잘라내고 신약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고린도 후서를 8장 9장을 보면 헌금이 또 나와요. 어떻게 건너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걸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목숨을 드릴 수 없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라는
그 표현을 뭘로 할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뭘로 할 수 있어요? 아우,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해.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가서 해서 말로만 하지 마 그러지.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 가장 마음으로 중요시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이니까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9은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원래 11조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90% 너 가져야해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죠? 내한테 들어온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90% 너 그냥 가져. 그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 내 창고에 부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나 안 하나를 시험하라고.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11조 하나예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11조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든가 못 살았다든가는 찾아오면 그게 기적일 거예요. 11조 생활을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대저동에 소금 장사가 소금 2말씩을 떼어다가 길거리에서 팔고 그러다 장마가 지면 그냥 그거 다 망하는 날인데 그 11조 설교를 듣고 그 소금 파는 것에서 10에 2조를 드렸답니다. 근데 나중에 소금 창고 염전을 사고 나중에는 남대문에 빌딩을 사서 순복음교회의 유명한 장로가 되었다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26절 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희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을 택해서 그곳에 가서 너희에게 주신 풍족한 것을 가지고 먹되 너무 길이 멀어서 못 가겠으면 그걸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가는, 그 엄청난, 그 당시는 그 물건이잖아요. 전부 다 양을 키우고서 새끼를 낳고 축복받은 거, 그걸 전부 다 성전으로 가져가려니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건 돈으로 바꿔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계신 곳, 그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교회예요. 그리고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요즘엔 뭐 목사들이 월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왜 했겠어요? 글쎄요, 나는 세금을 얼마를 낼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제 한 달에 글쎄 얼마나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싶네요. 그죠? 우리 교회는 논현동에 오면서부터 회계장부가 있었어요. 논현동 오기 전에 회계장부가 필요 없었어요. 매일 적자인데, 매달 적자인데 뭐. 그 장부를, 회계장부가 회계를 만들면 오히려 물어내야 되는데. 이 17절 말씀만, 너희 중에 레위인을, 그들에겐 세상을 세상의 직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저주신 땅에서 열심히 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런 걸 안 주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했으니 그들의 먹고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성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15장 보시겠습니다. 매 7년 끝은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 면제라는 건 뭐예요? 빚진 거 7년 끝 되면 그걸 면제해 주라는 거죠.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7년 되면 모든 빚진 것을 다 그냥 무효화하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도. 그죠? 이방인에게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에겐 독촉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종차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로 꾸어준 거 그냥 7년 되면 무효화하라는 거예요.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라는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대로 하면, 그죠? 앞으로 돈 꿔줄 일이 있으면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저도 좀 가끔 돈 꿔달라고 그럴 때 좀 이렇게 그거를 기억하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4장에 27절 말씀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면제하라. 내가 못 갚아도 면제하라고 그랬으니까 7년을 피해서 살아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으로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고,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마음을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연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돼. 6년쯤 됐는데 이게 곧 이제 7년마다 그 면제하는 그 7년 대안식년이 와요. 그때 되면 어차피 얘한테 돈 꿔줬다가도 못 받는데, 이거 지금 줄 것이 아니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게 악한 거라는 거죠. 그게 악한 생각, 그렇게 하면 그가 여호와께 하소한다는 거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 형제에게 베풀면, 그죠? 복을 준다는 게,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성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세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근데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난 당신 종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17절에 이렇게 기록됐네요. 소은 것을 가져다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하리. 이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종이 되기로 한 사람들에겐 귀에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걸이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종의 표시인 거예요. 나는 평생 당신에게 종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종이 됐나요? 예수님은 자원하는 종일까요? 아닐까요? 자원하는 종이에요.
자원한 종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무엇에 종이 되어 있나요? 게임의 자원에서 종이 되고요. 돈의 자원에서 종이 되고요. 동성애의 자원에서 종이 되잖아요. 그죠? 못 빠져나와요. 마약, 술, 알코올, 성적인 거, 재물, 자기 명예. 자기가 자원했잖아요. 그죠? 스스로 종된 거잖아요. 평생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앞에 종이 되세요. 그죠? 자원해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네.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러면 그에게서 풍족히, 그 종은 본인이 책임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다만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풍족함 속에서, 그의 전지함 속에서, 그의 전능하심 속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장 중요한 것만 있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갈 때 성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가장 큰 것이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선지자든 예언자든 꿈꾸는 사람이라도 그가 우리의 어떤 신을 바꾸고자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나 아내나 또 어떤 그 동네에 비류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비류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분리해서, 야, 여기 있으니까 안 되겠다, 뭐 해결되는 것도 없고, 자, 어느 교회 가니까 거긴 뭐 여러 가지 이적과 이렇게 그런 거 전부 다 손만 대면 뭐 동성애도 나가고 다 해결된다더라. 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15장까지는 택한 성민이 살아가는 법. 그 중에 11조를 드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그 중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빚독촉하지 말라는 거죠. 내 형제들을 정말 잘 대해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